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 주인이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러 이르 안식일에 배운 것이 옳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임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전하게 될 설교의 제목은 형식과 전통보다 생명과 자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도나 형식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또 어떤 공동체나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한 좋은 방향이고 법입니다. 도구와 수단이며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질서입니다. 문제는 형식, 제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종종 나오는 좋았던 전통마저도 이제 그 일을 그르치거나 사람들을 무겁게 하거나 답답하게 한다면 혹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이는 것 같은 제도나 형식이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12장에 나오는 주된 논쟁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일 성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엄격한 규정이었습니다. 이걸 어기면 구약 성경의 몇몇 사례를 보면 조금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는 너무하다 싶게 느껴지겠지만 돌로 치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식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완성시키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휴식의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쉰다. 이게 좀 더 나아가니까 논다. 그걸 더 잘못 적용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뭐 놀아라, 그냥 알아서 쉬어라,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뜻이었죠. 하나님께 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6일 동안 고생하셨으니 쉬어라, 이런 개념 아닌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역을 마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에 안식의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안식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로 정착시켜 버린 겁니다. 짧은 설명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믿습니다. 워낙 많이 다루어지는 본문이고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 여러 번 묵상되어진 본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는 문제, 뭐 아주 짧게 길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저도 역시 그런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냈던 목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이렇게 규정이 빡빡했던 교단과 정신 속에 살았거든요. 물론 저는 제가 자란 그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의 환경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유익했다라고 믿습니다. 좀 과도하긴 했거든요. 주일엔 이거 하면 안 돼, 주일엔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 돼, 또 교회 올 때는 이런 복장을 해야 돼.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말씀드리자면 굉장한 유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실 때는, 주일에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엄격함과 딱딱함마저도 큰 유익이었다라고 이제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안식일에 뭘 먹었다고 정죄를 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선을 넘은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의 회복이라고요. 그렇다면 당시 규정에 의해 얼마 정도를 못 걷게 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멈추라 했던 것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겨운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자신들이 병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비록 안식일의 규정이 엄격하여서도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 유대 종교의 한계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보통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과 전혀 다른 날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멈추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킨다라는 개념보다 누리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어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래,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주일이니까 빠지면 안 되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전통에 매여 있으신 겁니다. 부활을 누리라고 주신 날인 겁니다. 교회 가면 힘든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피곤한데, 맞아요, 피곤한데 저도 목도 쉬었잖아요. 오전 예배밖에 안 드렸는데 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오후에 설교도 안 했는데 오전 예배만 드려도 목이 쉬는 이 연약한 존재인데, 주일이 어떤 날인 겁니까? 지치고 상하고 쓰러진 날입니까? 아니죠. 부활을 누리는 날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도님들과 모여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누구를 돌봐야 할까? 우리 교회에 누가 힘들어하고 있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혹시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한 건 아닌가 생각하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이렇게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심지어는 양이 빠져도 고쳐주는데, 사람을 등한시했던 그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그 자리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형식과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형식은 필요합니다. 형식이 없고 전통이 없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과 자비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반 혹은 50대 50 혹은 이것과 이것의 적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형식 안에 생명을 담으십시오. 그 좋은 전통 안에 긍휼을 담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마음을 좀 돌아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 선을 행하는데 마음이 안 드신 건 아니십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누가 선을 행하는데 그게 질투가 나요. 어떤 기관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기저기 막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살피고 교인들을 돌아보는데 그게 마음에 불편해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놓치고 있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좋아 보여야 합니다. 내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꼭 거기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다 몰라도 됩니다. 내가 그 중심에 꼭 있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구역들이, 성도님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저렇게 또 하시는구나, 저걸 또 저렇게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좋아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과 자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 마음엔 여전히 낡은 형식과 전통과 고집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받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살리는 교회, 어쩌면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원하셨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루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좋은 것을 보십시오. 또 좋게 바라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 은혜를 받으며 좀 너그러워지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오늘 시작되는 월요일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늘 예배와 모임 속에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정죄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자꾸 정죄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진 않은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알게 하옵소서. 깨닫고 그 믿음으로 실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을 보낸 후에 주신 은혜와 위로와 말씀의 능력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갑니다.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무엇보다 용서하고 너그러워지는 복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 나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여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부대와 일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다라고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매우 추운 날씨 속에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영적인 힘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들 품고 기도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젊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